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앞에도 나올 거지만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신약성경 213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11절 우리 다 같이 가정에서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 다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굉장히 딱딱한 말씀이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굉장히 기초와 같은 틀을 잡아줄 수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기뻐하신 거. 이렇게 이런 자에게는 기쁨이 있을 거다.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라.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는 것은 딱 두 번이 나오는데 한 번은 친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죽는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노니. 이때 기쁨이라는 것은 너무 기뻐가지고 막 하는 그 기쁨이 아니죠.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데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사로를 살리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서 기뻐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셨던 것은 우리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나올 텐데요. 누가복음 10장 2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참 크게 기뻐하신 것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도 기뻐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 보면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드러나게 하고 하신 것 감사하다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럼 문제가 이것이 뭡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뭡니까? 그러면 그 앞에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해서 70명을 이렇게 내보냈잖아요. 권능을 줘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20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너희가 가서 주님 우리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이 났던데요. 악의 권세가 물러가던데요. 돌아와서 막 주님께 흥분해서 얘기할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가 떨어지는 거 내가 보았다. 그러나 귀신이 권능으로 쫓겨가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는 너희 이름이 그리고 너희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기뻐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게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체에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서 사도행전이 진행이 됩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앞에 교회가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나가잖아요. 우리 그것을 일컬어서 바울의 첫 번째 선교여행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성경을 좀 펴달라 그랬는데 첫 번째 선교여행지는 조금 간단해요. 그 간단해서 제일 끝 지역이 어디입니까? 더베라는 곳입니다. 14장 20절 보시면요. 성경책 다 펴었을 텐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어디로 갑니까? 더베로 갑니다. 그 더베가 1차 선교지의 마지막입니다. 그 1차 선교지에서 마지막 더베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돌아오는 길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더베 이제 집에서 이제 바울의 지도가 요즘 잘 나와 있으니까요. 1차 선교지 여행을 보시면은 쭉 이렇게 가서 그다음 거기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오려 그러면 옆으로 이렇게 돌아오면 안디옥이 가까워요. 근데 돌아오는 그 옆에 뭐가 있나 그러면 자기 고향 다소가 있습니다. 그 선교 갔다가 피곤하니까 간 김에 고향에도 조금 들렸다가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선교 보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아주 가까워요. 지름길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시면 더베에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타고 갑니다. 거꾸로 타고 가서 그 먼 길을 해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 먼 길을 가는 동안에는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던 사람도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버리기도 했잖아요. 그것을 다시 지나가야 됩니다. 왜 그것을 다시 지나갑니까? 지나가면서 자기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다시 이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23절 보시면 각 교회의 리더들을 세웁니다.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단단하게 마지막 더베에서 자기 고향에 잠깐 들렸다가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안디옥 교회로 오면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그걸 타질 않더라고요. 왜 타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기뻐하는 게 뭡니까? 죽어가는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서 기뻐서 예배드리는 걸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니까 다시 거꾸로 타면서 그들을 만나가지고 이 믿음에 거해라, 환난이 있어도 이겨내라, 우리가 가는 저 영원한 것은 이 세상의 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돌아와서 다시 27절로 보면 4장 27절로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리고는 선교 보고를 합니다. 1차 선교 보고하는 게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그 일, 그런데 특별히 이방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그 일을 고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이때 선교 보고하는 사도 바울은 몸이 만신창인 거 아세요? 돌에 맞아가지고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갔다가 성 밖에 버렸는데 간신히 살아가지고 지금 더베까지 갔다가 마지막 더베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게 자기들이 파송한 선교사님이 상처투성이로 와서는 참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니면서 주님의 복음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막 교회도 기뻐하고 기쁨, 감사,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운데에서 28절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어떻게 있었습니까? 오래 있었습니다. 오래 있는 동안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해서 교회가 불덩이 같았습니다. 그런데 15장에 딱 들어가면 교회가 완전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 있잖아요. 완전히 교회가 다른 모습을 띄어지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이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 일이 앞으로 선교에 미칠 영향은 뭡니까? 그리고 이 일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게 15장에 기록되어 있어서 제가 처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좀 딱딱하지만은요. 왜요? 어떻게 보면은 큰 종교 회의의 회의록을 보는 것 같아요. 회의록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회의록을 정확하게 기록했더라고. 모든 회의는 정확하게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일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15장 1절부터 보면 있는데요. 교회 역사를 보면 특별히 이 교회가 생기고 난 뒤에 그 수백 년 동안에 교회 종교회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종교회의는 주로 신학 논쟁과 교리 논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게 필요합니까? 그러면 아직 1세기 그리고 2세기 3세기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리고 교회에 관한 그리고 이 구원에 관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고 성경을 갖다 대고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신학 논쟁이라 그랬습니다. 신학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이 하나님 신자잖아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인간이 이제 하나님을 이해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의 학문이라고.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인간의 언어와 논리로 체계적으로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 학문.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신학 체계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을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논리 체계로 신앙 고백처럼 가지고 있는 것이 신학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학 논쟁 그리고 교리 논쟁이 벌어집니다. 모든 신학책은 보면은 대체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군가요? 신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인간론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론 속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게 범죄를 저질러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러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독론이 세 번째 들어옵니다. 기독론,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럼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 붙습니까?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면 구원에 관한 이야기다 하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교회론이 따라 붙습니다. 교회론이 따라 붙으면 교회는 언제까지 있습니까? 교회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교회는 뭐를 해야 됩니까? 이게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근데 오늘 이제 신학 논쟁이 붙습니다. 하나님 계신가 안 계신가 문제가 아니에요. 인간이 타락했나 안 했나가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나 안 받나,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은 구원론에 관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특별히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15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 충만한 이 안디옥 교회에 이게 어느 순간에 깨어집니다. 이게 와해되어지고 막 성도들 간에 막 싸움이 붙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가르칩니다. 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그냥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하나 분명한 것이 이들의 신학 체계는 하나님도 믿고 그리스도도 믿지만 구원론이 다릅니다. 그 구원론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가 아니라 할례와 모세의 법을 지켜야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답니다.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때까지요,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잖아요. 할례도 안 받고 모세 율법도 안 지키는 이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가르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아주 청천벽력 같은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해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는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뭐예요? 적지 아니한, 성경에 부정을 2번 하거나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심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격렬한 논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는 그 논쟁이 붙었다는 것 앞에, 변론이 있다는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툼이 일어났다 그럽니다. 다툼이 뭐예요? 싸우는 거잖아요. 싸우는 거는 감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이게 뚝 떨어져서 그냥 당신 생각이 그렇소,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막 격렬하게 감정이 얽혀가지고 막 싸웁니다. 참 좋지 못한 일이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거는 꼭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어떤 신학적인 문제나, 요즘은 뭐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있으니까 그런데, 신학적인 문제나 교리적인 문제가 터졌을 때는 그 로컬 처치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자기들이 속해 있는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교회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도 구원에 관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다 알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다 알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걸 가지고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가 평안하지 못합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롭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나서가지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교인들 뭐라고요? 아멘 아멘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올라가가지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구약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고 인쳐준 게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아멘 아멘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막 다투니까 교회가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 우리 로컬 처치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표들을 보내자.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이들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게 이제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2절 뒷부분 작정을 해서 이들이 어느 지역을 거쳐서 4절 보면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들이 영접을 받고 사도 바울 일행은 1차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게 4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요? 말하면.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은 주로 이방인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가서 이방 땅에 예수를 전했더니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먼지를 털고 뭐 이런 이야기를부터 해서 여러 이야기들을 딱 하기 시작하니까 의장,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5절입니다. 바리새파 중에 누구요? 믿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방인들 예수 믿는 거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만 믿게 이렇게 만들 게 아니라 뭐예요? 할례와 모세의 율법도 지키게 해야 된다고. 그런데 그걸 성경이 뭐라고 해석했어요? 그게 마땅하다고. 마땅하다는 뜻이 뭐예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반드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다시 할례도 주고 하나님 앞에서 모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된다라고. 다시 1절로 한번 가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뭐예요? 구원을 얻지. 이 사람들 엄밀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에요,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압니다. 크리스찬 아니에요. 엄밀한 의미에서. 왜요? 이 구원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다른 율법을 지킴으로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는 것은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얘기를 했더니 예루살렘 교회에도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6절부터 보면 안 되겠다. 우리 공회로 모이자. 그래서 이제 6절부터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회의에 관한 거는, 회의는 의장이 누군가 하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그리고 이 회의는 공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개. 그리고 이 회의가 언제쯤 열렸습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도가 AD 한 49년쯤 됩니다.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안디옥에 조금 있다가 그리고는 이제 이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가 생기고 수백 년 동안에 이런 회의가 수도 없이 많이 열렸습니다. 왜 많이 열렸습니까? 아직 그때까지는 이 성경책도 온전한 게 없었고 그때까지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나타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정리한다고요. 얼마나 종교회의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종교회의는요. 첫 번째 종교회의입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오늘은 뭐를 정합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는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거기에 율법이 들어가고 할례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만인지 이걸로요 회의를 얼마나 오래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서로 디스커션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멋지 디스커션 했습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어떻게 합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변론이 어떤 성경을 보면 오랜 변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론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오래 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오래 해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일어나서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할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선민의 약속에 표를 준 거라고 막 우기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어떻게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 더러운 재물을 먹고 어명을 막 임삼고 어떻게 그렇게 피를 먹고 이런 걸 하는 걸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 지켜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 뭐라 그러죠? 아니라고. 구원에 관한 한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이게 막 논쟁을 붙어서 많은 논쟁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에 변론이 있은 뒤에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이제는 변론이 막 무르익어서 이제는 그만 종료를 시켜야 될 때쯤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무슨 발언을 합니까? 지금부터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원래 이방인들에게 뭐 전하는 것을 별로 썩 내키지 않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 제 7절 중간 부분,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누구요? 나를 택하셔서 내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님이 우리하고 임하는 것 같이 똑같이 임하더라. 그게 8절입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뭐요? 성령을 주어서 이분들도 구원받네 그런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가만 보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더라는 겁니다. 9절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당신들은 우리 조상들도 그거를 해결을 하지 못했던 율법을 이들에게 몽해처럼 매게 하느냐? 이거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거다. 이게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뭐하여?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몽해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연필이 있는 분이나 마크가 있는 분들은 11절 진짜로 꽉 표를 해놓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의 종결 표현입니다. 종결 내용입니다. 제가 신학 논쟁, 교리 논쟁이라고 그랬잖아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다 콱 박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율법이요, 이제는 할례요 그러는 사람들이 쑥 들어가고 잠잠한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우리가 이방 땅에 다녀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얘기를 그 다음에는 12절에 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들은 뭐 많이 보셨고 또 읽어보셨겠지만 저같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보지를 잘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희한하게 표현을 합니다. 지금 저 할례 안 받은 저 이방인에게 구원이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다루는 거라 그랬잖아요.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이거 다룬다 그랬잖아요. 할례 없이도 구원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가능한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은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이 표현을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들이 우리처럼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저들처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성경 잘 한번 보실래요? 제가 몇 가지 요건을 다 봤습니다. 11절 저희가 우리와 동일하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저희와 우리 차별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간을 하지 않습니다. 위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구원을 설명하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저희가 우리와 동일하게가 아니라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참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할례가 아니라 율법이 아니라. 무지무지한 얘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히 있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다음에 12절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고 13절 야고보가 아까 제가 이랬죠. 의장이 누굽니까? 그럴 때 보통 야고보라 그런다고. 야고보가 대답해서 말을 합니다.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원의 문을 여셨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야기하기를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누구요?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방의 문을 여셨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저 위에 베드로가 시몬이 이야기한 그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방교회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권하면 좋을까? 그래서 결정한 게 20절입니다. 20절은 구원과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건덕상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그게 20절입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어디에다가요? 이방교회에다가. 왜요? 이방 사람들은 그 문화가 지금 무슨 문화예요? 그 문화가 이방 문화에 젖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주 쉽게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쉽게 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좋지 못할 이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믿었다면은 그전 생활과는 달라져야 된다고. 성도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이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나십니다. 11절로 다시 가십니다.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저는 이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이라고 하고 싶어요. 다른 뭐가 끼어들지 않게 주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 이날의 논쟁과 아주 많은 오랫동안의 변론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는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 로마서 3장 28절, 우리 다 같이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세월이 조금 지난 뒤에 다 이런 것들을 기억했다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줄 안다고. 갈라디아서 5장 2절 앞에 나올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리스도의 유익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이잖아요. 뭐 병 낫고 귀신 쫓고 이거는 다음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역이 뭡니까? 그러면 십자가 사역이에요. 그 십자가 사역을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할례를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생각으로 할례를 받았다면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그래야 그 구원이 밸리드한 거야. 타당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그 자들은 믿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부터 한 1970년 전쯤 되나요? 1970년 전쯤이 되고 그 조금부터 이방인으로 먼지를 털면서 내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방을 향하노라 그러는 게 1850년 전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는 1899년도 95년쯤에 지금 오늘 여기 이 말씀 사도행전 15장 11절의 말씀,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 말씀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1850년쯤 뒤에 우리 조국 조선에 떨어집니다. 저는 선교학 책이나 이런 거 읽을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의 초창기에 온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이 이 말씀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는 이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거 정말 하나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럼 다 그랬지요? 천만에요. 지금 미국 신학교나 이런 데 가보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학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그들 신학교에서 뭐 가르치죠? 그들도 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를 가르칩니까? 사회 정의를 가르칩니다.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에 가면은 억눌린 자들이 많다. 참 소수로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껴안아야 된다. 어떻게 하면 껴안을까?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고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고맙게도 지금 이제 이상한 쪽으로 간 분들도 좀 있지만 대체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참 처음에 던져준 그 선교사님들의 씨가 이 집 저 집, 이 교회 저 교회, 이 지방 저 지방 쭉쭉 퍼져나가다 우리에게도 왔잖아요. 우리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도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들이 있더라도 그들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이 땅에 임하는 건 없습니다. 죄사함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할 때도 있더라고요. 안디옥에 정말로 기쁨이 충만해서. 그런데 이 교회가 참 어려워졌습니다. 이 어려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리더들과 교인들이 기도하면서요, 이 문제는 우리가 풀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갖다 맡기더라고요. 성도님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평소에는 모릅니다. 평소에는 뭐 다 평안하니까. 근데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힘든 문제가 있을 때 건강한 교회는 건강하게 대처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보시면 거기에 기장이나 승무원들이 진짜로 유능하고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공중에 그냥 슉 날아가서 그냥 도착하면 언제 이 기장이 실력이 있고 언제 승무원들이 실력이 있습니까? 이거 언제 알아요? 기체가 막 요동을 치거나 비행기가 사고가 났을 때 유능한 선장과 무능한 선장이 표가 납니다. 교회는 평안할 때는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혜를 짜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생긴 논쟁의 것을 이렇게 보게 하셨는데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고 그 가정에서 가르치고 있고 교회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육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뭐 목사님 그렇게 평범한 얘기를요, 천만에요. 제가 만난 여러 목사님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 처음 안수를 받을 때 자기 안수는 노회했습니다. 노회 목사님들이 불러서 자기한테 했던 얘기 잊을 수가 없다고 제가 소개도 해드렸습니다. 당신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가르칠 때는 절대로 부활에 관한 설교를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겠냐? 그렇게 하겠다고 예스해야 안수를 준다. 그래서 이 사람 자기 이 안수를 받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예스 그랬대요. 가르치기는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면서. 그런데 왜 몸담고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절대로 가르치지 말라고. 거기에는 인간의 말도 많이 섞였다고. 그렇게 하겠냐고. 예스 그랬더니 그러면 됐다고 그러면서 안수를 줬대. 그런데 이분은 그 둘 다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데서 왜 안수를 받냐고. 그래도 안수 받아야 설교하지 않겠냐고. 여자분이. 참 무서운 게 현실입니다. 근데 그것도 수십 년 전의 이야기예요. 미국에서.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이거 믿고 있는 우리가 감사하고 이것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이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밥을 먹으면서 제가 집사람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오늘이 당신 우리 남은 평생 가운데서 가장 젊은 것 알지? 오늘이 우리가 가장 젊은 겁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이 있어도 어제보다는 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젊을 동안에 주님의 일 많이 하고 젊을 동안에 교회 일 많이 하고 젊을 동안에 찬양 많이 하고 젊을 동안에 성경 많이 읽고 젊을 동안에 잘 쉬고 젊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참 내가 왜 이 땅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딱딱한 사도행전 15장을 보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고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들이 한참을 오랫동안을 많이 변론하고 난 뒤에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렇게 결정하는 것을 봅니다. 쉬웠을 것 같은데 쉽지 않았던 것을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난 뒤에 1850여 년 뒤에 그렇게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조선에 떨어지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 두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 이 말씀 다른 사람에게 잘 전하는 지혜로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간 신학적으로만 알고 한장 논쟁적으로만 이겨내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손수 실천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사역에 잘 사용하시고 바친 손길들 곳간이 비지 않도록 성경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